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된 그 원년에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메대 바사 제국의 127개 지방 총독의 3명의 총리들이 그 수석 총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원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국인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그곳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그에게는 오래쓸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점령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었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과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언제 한 것이냐면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왜냐하면 BC 627년부터 요시아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땅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이제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공의를 붙잡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그 백성들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있으니 이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70년이라는 것은 7번의 안식, 7년의 안식년이 10번이 지나간 때예요. 또 한 세대를 70년으로 보게 되면 한 세대가 그냥 완전히 넘어간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또 이 성읍들이 완전히 멸망되었으니 이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함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바 되리이다. 아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성은, 파멸된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 원약에 따라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 그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 다니엘은 어떤 것을 기도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70년 뒤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후에는 이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의 역사에 관계되는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20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8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될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의 기록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속의 역사 크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으로 보내주셨다. 그 구속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언제?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응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화성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백성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사야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 중에는 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계시로 보여준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놀랍게 우리가 간증을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걸 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먼저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내 백성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있을 때 그리고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시점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가 그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내가 이미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요?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While I was speaking, I was speaking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내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을 때요. 말하여 그 얘기는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And praying, 기도하고 있을 때에 또 and confessing, 내가 자복하고 있을 때 my sin and the sin of my people, 내 죄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making my request, 내가 요구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거룩한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응답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빨리 날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빨리 날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아프다, 이아프라는 얘기예요. 또 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것은 지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가브리엘이라는 그 이름은 강한 사람들, 강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가장 강한 그 가브리엘이 지치도록 나아갔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빨리 오셨단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이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빨리 날라서 그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중보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세상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가정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 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이.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뒤에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In everything. everything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일들, 세상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성민이가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날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때로는 내 욕심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했어요? 7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준 것은 내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메시아, 그 분이 세상에 오시게 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고 이 말씀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다 하는 얘기는 기뻐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해서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평생 동안 계속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크게 기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너머에 있는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뒤에 응답된 것은 70일에
70을 7번 더한 490년의 비밀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중보기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요파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그때가 제6시라고 했어요. 6시에 기도하러 지금 지붕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렇게 전 지역으로 유대인들을 떠나서 가이사랴 지방이라든지 이쪽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중에 지금 요바라는 곳에 들어가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간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장로님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고넬료가 바로 이방전도의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가이사랴를 넘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넘어서 고린도를 로마로 지나간 그런 엄청난 일을 가졌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충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더 큰 것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 내버리신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기도인가? 이제는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안육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세계에서 이로시 그렇게 성장하는 기독교가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배후에는 누구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땅 알지도 못하는데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실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본문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참으로 요즘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육교 모든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이가 오심을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위하는 그 약속들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여기 이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락으로 전하였다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연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를 깨달아 자라나 예루살렘을 주님하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예수도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국은 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 이른 이래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이른 이래가 뭔가, 날짜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른 이래는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의미가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이른 이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른 이래 기간 동안에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이른 이래를 갖다가 70 weeks, 그래서 70주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샤부임, 쉬부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7과 70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7을 70번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7번 용서해 주리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1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7번을 잃으면 7을 70번이니까 490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이 기간 동안에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70일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70일에는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게 되면 뒤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25절 그 중간에 보면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한 이래가 남아서 전체 보면은 7이래, 62이래, 한 이래,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2이래가 지난 뒤에 7이래 플러스 62이래가 되면 전체 몇 일이에요? 69이래가 지난 뒤에, 그때에 일어난 일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른 이래의 시작, 언제부터 이 이른 이래가 시작되어 있느냐, 그 시작하는 그 기점을 보게 되면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른 이래가 시작되는 때 언제예요? 언제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예루살렘의 중건하는 그 영이 언제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가 BC 458년부터 시작해서 440년 기간이 돼요. 그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게 되면 483년이 지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의 일이 27년부터 30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70일에 전,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 그때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크게 바로 오늘 소개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70일의 시점을 BC 60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BC 586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올 때 BC 538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 70일의 그 기점은 바로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 그때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데 이 69일의 뒤에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하셔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말씀은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일의 기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텐데, 구속의 역사, 그동안의 구속의 역사, 애국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는 결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이른 일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드린 대로 애국에서 돌아온 사람은 또 죄졌어요. 바벨론 돌아온 사람은 또 죄졌어요. 그래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의 기가 동안에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의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은 어떤 일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요? 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하였단 말씀입니다.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 우리 죄악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죄악이 끝날 수 없고 그들의 허물이 끝날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70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 구속 역사에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속에 많은 시련과 핍박이 가 있다 또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절라는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전체의 말씀 그 안에 다 숨어져 있어.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을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원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의 그런 박해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 10명의 박해했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도 말하기도 하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2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도 이래 뒤에 몇 일회가 남아있어요. 처음에 7일회, 두 번째 62일회, 그 다음 매두일회가 남아있어요.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한 일회는 7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그때의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일반적으로는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성읍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때를 가리킨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이 이러저러 성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잡고 맺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일해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한 일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조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이건 누굴까? 노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닷 가운데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물론 이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날개는 의미하는 것이 성소에 있는 날개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오히려 거짓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탄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 14절 19절의 말씀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던 자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합해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뜻에 의하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대적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극성을 부릴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한 일의 절반, 7절, 27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가는 것을 나에게 의지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때부터 반, 또 1290일, 42달, 한 일의 절반 다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바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기는 자세,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일도 마찬가지예요. 10일도 한 일의 절반, 한때 어떻게 반을 내게 했어요. 그 뒤에 또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귀가 성령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 이제는 그것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없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으로 짧은 시간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어떤 것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예언에 따라서,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 모든 허물이 다 사해지고 용서받는 자 되었다 하는 걸 잊지만 여러분들 되시고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70일이나 이것에 관심이 없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본받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에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상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이런 일에 비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이제 끝나며 우리의 죄악의 용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날마다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욕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날에도 주님을 믿고 승리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욕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